힘들고 어려운 4월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4월을 잘 통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로운 달 5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월달에는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행사도 많은 달인데 5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5월 한 달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화분을 2개를 줬습니다.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꽃이고 하나는 카네션하고 2개를 줬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분갈이를 해서 조금 큰 데다가 이렇게 잘 놓고 물을 잘 주고 잘 제가 돌봐줬더니 얘가 그냥 하루게 다르게 막 자라고요. 자리를 잘 잡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식당 가면은 이렇게 꽃도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식탁에다가 탁 놓고 밥을 먹으니까 밥맛도 훨씬 좋고 가정의 이 식탁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꽃이 이뻐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5월 1일 날 카카오 스토리에도 그 사진을 올리고 우리 교회 밴드 5월 1일 날 들어와 보셨어요? 5월 2일 날 그 노란 꽃이 바로 그 꽃입니다. 내가 그 꽃을 해서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또 다운받아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쓰셨더라고. 이쁘긴 이쁜 꽃이로구나. 그런데 카네이션도요 아주 탐스럽게 이쁘게 잘 자랍니다. 그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는데 여기 은행동 시장 옆에 내과 병원에 왔다가 주인차를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길에서 꽃 파는 아저씨가 또 있는 거야. 인저막 문을 열었는지 많이는 안 꺼내놨는데 꽃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요만한 거고 요만한 거에다가 하나에 3,000원씩. 그래서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3개 사니까 9,000원인데 1,000원 또 깎아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팔아줘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다가 또 화분에다가 잘 놓고 그거는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잘 자랄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꽃이라고 하는 게요. 물론 들에서 피는 야생화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피는 꽃은 어떻게 해야 이 꽃이 잘 자라고 이쁜 꽃을 맺느냐고 피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카라를 사다가 나한테 줘도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물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면 걔가 서운해가지고 일찍 가. 그런데 아주 햇빛 뜨는 데다가 놨다가 식탁에다가 놨다가 물 줬다가 이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너무 이쁜 거야.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이 몇 개 안 되지만 다 퍼놓은 거야. 아니 지하실도 아닌데 꽃 피는 것 좀 사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다 퍼놓은 것만 있어가지고 요새 아이고 여보 나가가지고 그 꽃 피는 거 좀 빨간 거 노란 거 좀 그런 거 좀 사다 심읍시다 그랬는데 노란 꽃도 주고 빨간 꽃도 주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새로운 달 5월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 자녀사랑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일의 소망인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의 소망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녀라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삭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들 때문에 가정에 생기가 돌고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가정의 소망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예쁜 꽃같이 저절로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을 잘 돌보고 가꾸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쥐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쥐멋대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녀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적인 지형에 대한 것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지금 영적인 세상, 이 세상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가꾸어주고 돌보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세상 가운데로 그냥 쓸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예쁜 꽃으로 자라야 되는데 예쁜 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들 맘대로 막 자라가지고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쓰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그 세상적인 환경,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왜 어두웠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느냐? 저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다가 보면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으면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짓밟고 그리고 그동안 저들이 노예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자체를 수를 자꾸 줄이고 민족 자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뭐하고? 그걸 죽이고. 아들이거든 산파가, 요즘에 산부인과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조산소 있었고 이 산파가 아기를 받았어요. 우리 둘째도 조산소에서 낳습니다. 조산소에서 산파가 받아서 낳고 우리 큰애하고 막내는 산부인과에서 낳고 그랬는데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받아보니까 남자애기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 아이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남자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누가 태어나거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지고 강에다 던져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어난 겁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고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을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몸도 커지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갖다가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시녀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열어보니까 시부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바로의 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만약에 왕의 명령과 같이 시브리 사람의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잖아. 강에 던져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거 시브리 사람이네. 그러고 물속에다 던졌으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딸을 갖다가 자기가 키우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의 누이하고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양육하고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넘겨주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봤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진짜 우리의 가정에 소망되기 위해서 어떻게 잘 가꾸어야 꽃피는 소망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잡으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왜?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남자도 레위 가족이고 여자도 레위 가족이에요. 근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모세, 아론, 미리암의 아버지, 그리고 요게벳의 남편이 되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 레위 가정의 한 남자는 누구냐고 하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역대상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이 몸을 성결하게 하며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근데 이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구별되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레위 가족은 몸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뭐한 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뭐하고 섬기며? 분향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어쨌든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아므람의 가계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분향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가정에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아므람의 사람입니다.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 금방 읽은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근데 요게벳을 얘기하면서 오늘 민수기 26장에서는 두 번씩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의 딸이다, 레위에서 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레위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레위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이의 후손, 네이의 자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벳도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레위의 후손이고 아므람도 레위의 후손이고 둘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둘 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자, 아므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오면서 가방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의 아므람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고상하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님 닮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누구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화로우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두 영적 거장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진짜 믿음이 특심한 아버지, 믿음이 특심한 어머니, 이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잘 경배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야, 네 마음에 들면 그냥 아무나 하구나 해.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제사장 가정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가정도 목회자의 가정, 여자의 가정도 목회자의 가정, 그런 뜻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남자의 가정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가정, 여자의 가정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가정,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다져진 남성과 여성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 어머니도 하나님을 정말 이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쓰신데 아직 결혼을 하나도 못했어요. 결혼을 할 것 같은데 못하거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을 했어. 어머니 아버지들은 목사님 나도 그런 가정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이미 결혼했는데, 이런 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한 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앞으로 결혼을 시킬 때 지금부터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된다. 지금부터 못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니들 좋으면 어떡하냐, 뭐 자식이기는 부모 없대는데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 니네 인생 니네가 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요. 그건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문, 거기에서, 아니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면 그 상대자 본인만이라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은 결혼 못 시킨다. 제 친구가요, 얼마 전에 딸 결혼을 시켰어요. 딸 하나인데 나보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아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혼할 거야.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쭉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뭐 가정도 별나 좋지도 않고, 아빠가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딸이 아니야, 나 그 사람하고 올 거야. 계속 고집을 피우더래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딸을 불렀대. 아버지가요, 한번 한다고 그러면 해. 딸도 알아 그거를. 딸 불러놓고,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흥나고 난다.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갈 때 내 손을 붙들고 신랑한테 인계해 주는 것까지 내가 한다. 근데 그 뒤에는 아버지 집에 오지 마. 너하고 나하고는 거기서 끝이야. 오지 마. 딱 그랬대요. 근데 이 우리 친구는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해요. 딸이 알아, 아버지 성격을. 그러니까, 야, 이거 결혼했다가 아버지 평생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딸이? 그러고 나더니 딱 가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 딱 끊어버리고 아빠 정리했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또 그 남자를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신랑하고 만나서 지난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우리 친구가 사위만 보면 아들 같아가지고 딸 하나인데 너무 이쁜가 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아버지가 사주지 사위가 사주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내가 옆구리 한번 찌르고 왔습니다. 근데 이뻐가지고 그냥 뭐 또 먹을 것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근데 만약에 그 사위가 예수 안 믿는 사위 맨날 그냥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러는 사위 같았으면 아버지가 안 보죠. 그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지금서부터 분명히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안 된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이 아멘 소리가 또 시원찮은 거 보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는가 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목사님 나는 우리 신랑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우리 마누라도 시원찮고. 근데요 주권 물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허락을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하는 거 목사한테 허락받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 여러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돈 벌어오는 거 1순위 그게 아니고 내 신랑,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게 1순위로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속에서 간장이 끊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으니까 신랑들이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냄새를 가족들에게 자꾸 풍기세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풍기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전도하면 기도하지요. 내가 죽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 냄새 풍기지요. 잘 섬기지요. 전도하지요. 그러면은요 누가 만지시고 역사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진짜 꽃피는 소망이 있는 자녀들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애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부모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이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잘생긴 게 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속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번역이 썩 좋은 번역은 아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기의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나와요.
잘생긴 걸 봤다고 하는 것하고 준수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함을 보았다, 준수하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아름답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하는 것하고 히브리 원문의 뜻하고 차이가 있지요. 준수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는데 짧은 거니까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큰 소리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잘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의 눈으로 외적인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밉다, 그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아니 고슴도치도 쥐새끼가 이뻐요, 미워요? 쥐새끼가 이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눈으로 뭘 보냐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면 물론 외적인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러면 영적인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고 하면 얘가 지금 이쁘냐 안 이쁘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아름답게 보시냐, 이 관점으로 안 보시면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님 딸이니까 이뻐, 요새 커지더니만 내일 모레 시집가야 될래나 봐, 좋은 일 있나 봐, 남자친구 생겼나 봐.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땐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단순하게 육신으로만 보고 육신으로만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물론 공부도 잘해야죠. 근데 엄마가 왔을 때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요, 무슨 장학금 받아요.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냐 그런 얘기야. 하나님은 벌써 내팽개치고 잃어버린 지가 옛날인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냐 그런 얘기야. 우리 성도들의 사고와 교육 철학이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해결 답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맞추어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녀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갈대 숲 사이 강가에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고 하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와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단어나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나 히브리 원문에서 딱 두 번 쓰여졌어요. 노아 방주 얘기할 때, 갈대 상자 얘기할 때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으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때 한 번 딱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냐? 방주를 짓고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온 가족의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주에 역청을 칠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또 방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넣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 방주와 역청 칠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몸값, 속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속죄하다, 속량하다, 용서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노아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자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다, 상자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 믿어지시면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가 그를 보호하고 누가 붙드느냐고 하면 주님이 보호하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안내해 주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방주 안에 있어요. 잘 보세요. 홍수가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방주에서 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모세가 석 달이면 우리나라로 100일입니다. 100일만 어느 정도 컸어요. 모세가 그 안에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나일 강가에 있다가 나는 여기 갈대 상자 싫어, 나가야지. 그리고 뛰쳐나가면 모세 살아요, 죽어요? 모세 죽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요. 내 맘대로도 못 살고요. 뭘 그렇게 그냥 그래요. 너무 싫어요. 나갈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죄악의 탕류가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을 그 속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살기 위해서는 노아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있어야 사는 거지. 거기서부터 뛰쳐나가면 그 순간으로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환경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으면
너무 혼탁합니다. 너무 혼탁. 교회가 혼탁하고 신학교가 혼탁하고 목사가 혼탁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고 너무 혼탁해요. 반드시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가꾸어야 꽃이 피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낳았다고 다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돌보고 잘 가꾸어야 하는데, 가꾼다고 하는 것은 양육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녀로 키우고,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예수의 사람 되고 복음의 사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가정에 아름답게 꽃 피워주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